7장,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네, 오늘은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눈을 들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따라해 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문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와 문제 사이에 머물러 있다고요. 이렇게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난, 역경이라는 문제 속에서 무언가 한 가닥 희망을 찾아보고자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부터요, 이런 말을 들어왔었고요, 또 이런 전도지를 많이 봐왔던 것을 그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얽힌 문제들이 풀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도지에도 보면요,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교회로 나와서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셨습니까? 근래에 수련회도 했었고 우리 특세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도 하셨을 텐데요, 그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셨습니까? 전부 다 해결되셨어요? 실제로 오랫동안 크리스천으로서 살아오면서요, 단 한 번도 시원하게 삶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도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서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후부터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은 어딘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나에게 닥친, 우리들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으니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인물은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세움받은 집사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요,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최초라는 단어가 붙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인데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했던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칭하는 말로, 표현하시는 말로 인자라는 단어를요, 성경에서 80여 회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입니다.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심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80회 이상 반복하시면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사도도요, 제자 중에서도요, 그 누구도 정확한 의미를 꿰뚫어 보고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데반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인자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꿰뚫어 보고서 정확하게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고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아닌 집사 스데반이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은 그 당시 사람 중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에서 최초로 세워진 집사 중에 한 사람인가 동시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평안함으로, 고난 없는 삶으로, 문제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에게 닥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숨이 끊어질 위기,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죽음이라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죠. 지금 닥친 일이 정말 큰 문제다, 아니면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입니다. 너무 아프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고요, 쓰러질 정도로 배가 고프면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라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먹습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요, 죽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돈도 법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반대로 죽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도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죽음에서 최대한 멀어지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 문턱에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와, 죽였던 그 무리와 똑같은 무리가요,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와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요, 예수님을 죽일 때와 같은 방식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이적을 행했고요,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누명을 쓴 억울한 죽음입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몰아가면서 결국에는 신성 모독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스데반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보다 더 절박하고 이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났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문제 아닙니까? 신성 모독이라는 불명예를 쓴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모습은요, 의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인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심판대 앞에 놓인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말씀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심판하려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음이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요, 천사와 같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닥친 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죽음이 보통 문제입니까? 당장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는 무슨 선명한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들을 싹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런 기미가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커다란 돌들이요, 여전히 사방에서 날아옵니다. 죽음이 날아옵니다. 억울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그에게 닥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 천사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요, 그 답이 있습니다. 7장 55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그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만 보일 뿐입니다. 당장 내 앞에 날아오는 죽음이라는 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문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의 최초의 집사였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믿고 전했던 스데반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돌들이 사라졌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사라졌습니까? 뭐 하나라도 괜찮아진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결된 것은 없고 악화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은, 그의 얼굴은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천사 같은 얼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돌들이, 죽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정말 문제가 해결되나요? 맞습니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전에 내가 문제로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니까, 믿음이 성장하니까 예전에 내가 문제로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 문제는 안 보이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 보이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예전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했을 때는 문제로 여겼던 것들이 내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니까 예전에 문제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응가 얘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저희 아들은요, 응가를 하고서 응가를 뒤처리를 못했어요. 응가를 닦지를 못했어요. 이제 7살 7세 반이라 7세 반으로 딱 넘어가면서요, 유치원에서는 응가를 하고서 혼자서 밑을 닦아야 됩니다. 만약에 혼자서 처리하지 못하면요, 선생님한테 혼나거든요. 그래서 집에 올 때까지 저희 아들이요, 응가를 참고서 집에 왔었어요. 집에 와서 응가를 두는데 거의 성인 수준의 단단하고 굵은 그 응가를 누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서 당근과 채찍이 아닌 당근을 뺀 채찍으로 다스려서 스스로 응가를 처리할 수 있는, 응가를 닦을 수 있는 인간 수준으로 제가 끌어올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혼내려고 딱 앞에 세웠는데 또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또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올 6월까지 아빠 응가 다 했어요 라는 그 명랑한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7월쯤부터 그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 응가를 하러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물을 내리고서요, 그리고서 당당하게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뭐지? 하면서 제가 가서 응가 닦았냐고 물어봤어요. 한열아, 응가 닦았어?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 아들이요, 그런 성숙한 인간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유치원에서 참고 참다가 집에 와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배변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이제는요, 문제로 여기지 않는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건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미 우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성장하고요, 성숙하면 이전에 문제로 여기던 것들이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 때는 1kg짜리
아령도요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낑낑거립니다. 큰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초등학생만 돼도요 그 문제는요 쉽게 해결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몸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죠. 지식과 개인의 능력에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몸의 성장과 능력의 한계가 찾아와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 내 몸과 능력으로 감당이 안 돼도요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니까 감당되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도요 대번에 이전에 감당 안 되던 문제들이 감당이 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 한때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적국의 모든 상황과 계획을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모든 군사 계획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고 있으니까 적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아무리 많은 수로 공격해와도요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분노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파견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요 그가 살고 있는 성 전체를 다 뺑 둘를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을 풀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더라도 성문 앞쪽에만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사람들이 그 앞쪽에만 모이잖아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아예 성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도망갈 수조차 없게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이른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즉 엘리사의 이제 수행 비서쯤 되는 청년이 일어나서요 밖에 딱 나가 보니까 온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가서요 호들갑을 떠는데요. 엘리사님,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떱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요. 사환에게는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육체로는 감당이 안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떱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지금 저 멀리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뒤편에 산을 가득 메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엘리사는 볼 수 있었는데 사환은 그걸 보지 못하고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 안목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적군을 물리쳐달라는 기도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지금 닥친 일밖에 못 보는 그 청년 사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코앞에 닥친 엄청난 문제 그 너머에서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환에게는요, 아람 군대가 큰 문제로 다가왔지만 성숙한 믿음 가운데 영적 안목을 소유하고 있었던 엘리사에게는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요, 지금 당면한 어려움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께로 말씀으로 눈길을 향하지를 못합니다. 스데반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서요, 그런 안목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닥친 그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요.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넘어 하늘의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지녀야 됩니다. 이 믿음의 눈만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요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만약 제가요 여기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십시오, 영적 안목을 소유하십시오 하고서 말씀을 끝내버린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숙제만 던져드린 꼴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주님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지니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곳에 있는 모두가,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서 모든 문제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눈을 지닐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지 아세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유를 말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음 주에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살아있다고 해서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어야지 진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육체도 영도요. 간단히 말해서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요 적절한 영양분만 공급돼도 성장을 합니다. 태어나서 분유만 먹여도, 엄마 젖만 먹어도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만 있으면 무조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꼭 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 못하고 있다면은, 나에게 영적인 변화가 없다면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성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체가 성장하나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에 속하는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두 번째 사람은 거듭나긴 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장에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성장이 정말 더딘 거예요. 정말 느리게 성장하는 거예요. 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거듭났기를 바랍니다. 다만 영적 양식이 부족해서 믿음의 성장이 더딜 뿐, 영적 양식만 잘 공급하면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로서 자라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더딘 분들은요 꼭 내 믿음의 성장이, 신앙의 성장이 더디다? 그러면요 꼭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서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신 여러분들, 거듭나신 여러분, 제발 영적 성장을요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제발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말씀으로 채워가고 기도로 채우십시오.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면, 영적으로 살아났다면 무조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양식을 채우기만 하면은 마치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듯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영적 양식,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공급해서요, 스데반과 같은,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눈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